예, 어느새 옷차림도 가벼워졌고 봄을 재촉하는 봄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름다운 꽃들이 피겠죠. 강단에도 참 신기할 정도로 그 추위 속에 어떻게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었을까 싶을 정도로 자연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은 천사 가브리엘이 배달하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봄김과 함께 피어나는 그 각양의 봄꽃들을 통하여서 천사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담고 있다라는 글을 읽어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음성이 만물에 피어나는 봄꽃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이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봄을 얘기할 때 우리는 새 봄이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늘 오는 봄인데 굳이 새 봄이 왔다 그럽니다. 새 여름이 왔다, 새 겨울이 왔다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봄은 새 봄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새 봄이라는 그 새는 새로이 보라고 새 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보면 다 새로워 보이는데 새롭게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르신을 새롭게 보면 어르신도 참 많이 늙으셨구나 라고 보이는데 당연히 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어르신의 미약해짐, 노쇠해짐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새롭게 보면 참 많이 컸구나, 잘 컸구나 보이는데 자세히 보이지 못하면 여전히 아이로만 취급하고 말하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그 밑에 수염이 다 나고 인격과 자기의 가치관을 정립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내 주관을, 부모의 주관을 관철시키려고 주입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봄이란 글자를 한번 적어보면 그 글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마치 몸이 두 팔을 위로 뻗어버린 그런 모습처럼 기지개를 피는 것처럼 그 비읍의 양 끝이 하늘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팔을 벌리듯이 양쪽으로 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움츠렸던 몸을 이제 기지개를 펴듯이 활짝 위로 옆으로 이제 힘차게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 봄이라는 글자 속에 주어지는 또 다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기지개를 펴는 그런 새봄이 3월이라는 또다시 시작의 달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루를 저녁으로 셈합니다. 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창세기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녁의 고난을 모르는 자는 아침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겨울을 지나지 않고는 봄이 맞이할 수 없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느냐 참 수고 많았습니다. 유별나게 참 추웠습니다. 참 사고도 많았습니다. 참 아픈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겨울을 보내고 이제 3월이라는 춘분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어느새 봄꽃이 강단을 장식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노래하며 말씀 속에 기도의 제목을 찾으려 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라고 말합니다. 꼭 오늘이죠. 겨울이 다 지나간 것 같고 이제 봄을 재촉하는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새들이 노래하는 이때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새롭게 힘써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 합니다. 본문 말씀의 첫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참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은 성도,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우리가 될 수만 있다면 3절, 4절처럼 복음을 대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고 축복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축복하는데 똑같은 내 몸으로 배 아파서 낳은 12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창세기의 말씀에 보니 내가 축복한 대로 복 주겠다고 약속하는데도 그런데 12명에게 똑같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다고.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깨물어 안 아픈 자식은 없는데 그런데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눈 감을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축복의 소리를 전할 수 있었는지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마지막 11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다면 이처럼 멋진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인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주의 종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을까? 고속도로를 진입하다 보면 참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정표가 세워졌을 때입니다. 이정표는 가는 길을 지시하는 것이기에 이정표만 잘 보면 되겠죠.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도 그 이정표대로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가라고 표시한 것 같아서 그렇게 갔는데 정작 그 이정표는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면 덜 혼란스러울 텐데 이정표가 있는 위치가 똑같고 이정표에 지시하는 것이 순간 놓쳐버리면 진입로가 짧다든지 시작하는 게 급박하다든지 가는 길은 분명히 하나인데 거기에서 부산 가는 길, 서울 가는 길로 갈라진다든지 아차 하는 순간에 참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못 봤지? 딴 생각을 했나 보다. 내가 왜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지? 집중해서 봤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할 때는 벌써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유턴의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후진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이 고속도로이지 않습니까? 한번 진입해보면 얼마나 많은 길을,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길인지라 어디로 가도 가는 길이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옳고 바르게 분명하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선택했다면 후회가 덜할 텐데 그만 방심하다가 그만 집중하지 못하다가
너무 후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빨리 깨달아서 시작했더라면 하며 후회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면 갈수록 모르면 달리면 달릴수록 두 길은 점점 멀어집니다. 목적지와 점점 멀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출발과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요.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너무 중요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발이라고 말할 때 출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남들은 이미 시작했는데 시작도 안 하고 있다면 그만큼 더디지 않겠습니까? 출발이 빠른 것이 좋다 한다면 빠름으로 모든 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빨리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다면, 우왕좌왕해버린다면, 바른 목적을 선택하지 못하고 가는 길이라면 빠른 것만큼 후회해야 되고 빠른 것만큼 손해봅니다. 빠르게 출발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분명한 목적지입니다. 분명한 이정표를 바라보고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드린 세 가지가 이 짧은 성경 속에 모두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말한 출발과 목적과 끝까지라는 그 단어가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6절 말씀,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 천지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 이 땅에 나를 태어나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2018년도 또 3월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연히 온 게 아니라, 당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 땅에 태어난 거고, 이 땅에 2018년은 살아가는 거고, 3월도 살아가는 거지. 내가 2월에 살았다고 3월도 살 수 있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3월 내가 이 시간 살고 있다고 4월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2018년이라는 3월이라는 하나님이 지금이라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누리는 거지, 어찌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번절에 보니 완성자도 여호와의 날까지 이루실 줄이라고 말한 다 이루신 하나님, 즉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세상에 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 땅에 근대화이던 박정희 대통령도 있을 테고, 뭐 한글이라는 유명한 정말 한국의 재산을 주신 그런 세종대왕도 있을 테고,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도 있을 테고, 역사의 한 모퉁이를 맡은 그런 위인일 수는 있지만, 세계 인류를 위하여 공헌한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들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앞에 오히려 심판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역사 앞에 다시 재조명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 개혁을 이루기 위한 그 위대한 업적 뒤에 감춰진 또 다른 비극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아픔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행한 업적 뒤에는 너무나도 아픈 그늘들이,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야 참 잘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먹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아픔들이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다 이루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마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살고 싶은데 못 살아요. 내가 교회에서 한 번만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라고 중환자실에서 신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고백도 들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니까 내일 또 와서 예배드리면 되죠.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 와서 예배드리면 되죠. 이 생각이 정말 어쩌면 믿음 없는 가장 불신앙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곡조에 있는 고백처럼,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내게 내 인생에 마지막 드릴 수 있는 예배처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완성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자, 3월이라는 은혜 속에 어떻게 주의 종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려 합니다. 어떤 일에 힘써야 될까?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될까? 먼저 그 결론을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 힘써 시작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5절 뭐라고 고백하냐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두 번째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무슨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 복음을 위한 일이 어떤 일이라 6절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시작해야 될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 첫째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이 저와 여러분이 힘써 시작해야 될, 사모를 시작하며 시작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함에 있어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가식입니다. 그 열매는 반드시 시험거리입니다. 사람 인자가 서로 비스듬히 누워있어서 받쳐주고 있어 사람 인자입니다.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탓일까요? 내가 넘어졌습니까? 누구의 탓입니까?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받쳐줘야 될 사람이 받쳐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 인자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서로 받쳐주라고 있는 존재인데 그것이 성도인데 서로 연결해주는 그 사랑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남편이 넘어지고 아내가 넘어지고 자식이 부모가 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에 가지고 있어도 비지공예로 아무리 멋진 장식을 했어도 그 연결고리가 부실하면 아이고 왜 이렇게 아까운 비주공예 장식품을 잊어버리게 되는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연결고리로 연결하지 못하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처음부터 나중까지 끝까지 끊어질 않을 수 있지만 사랑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쉽게
원수와 같이 남남과 같이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관계로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복음 안에서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예수님의 심장,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 언제까지나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짓는, 나를 팔아도, 나를 욕해도, 나를 배신해도, 나를 오해해도 그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축복해 주었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심장, 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될 수만 있다면, 사랑이라면, 그 사랑으로 성도가 교제할 수만 있다면 주의 종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고 찬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힘써 시작하고 또 나아가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날까지. 예수의 그날까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 복음에 위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섬기는 교회를 향한, 주의 종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그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분별하는 것. 착한 일을 분별하는 것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입니다.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찾고, 선을 힘쓰고, 선을 분별하고,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주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분모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어리석은 것, 죄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게 우상 숭배랍니다. 죄랍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두운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한 거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질, 이 세상에 변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기에 어떻게 육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이는 게 없겠습니까? 어찌 이생이, 삶이 우리에게 포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믿음이기에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방심하게 될 때, 기도로 깨어있지 않을 때 어느새 우리는 육신의 정욕 속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 속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삼손이 그랬습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그만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정신 차리지 않고 방심하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어서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들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거물들인데도 불구하고 순간 이성 앞에 무너져버리고 물질 앞에 무너져버려서 그 귀한 사명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허송세월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수치스러운 사도가 되어주고 사사가 되어주고 주의 종이 되어버려서 말았습니다. 주의 종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기는커녕 걱정거리가 되어주고 주의 종의 마음속에 피눈물을 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빠르면 빠를수록 그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거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령이 찔림을 주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안 해야지 결단으로 끝나면 또 하는 게 사람입니다. 안 해야지라고 결단하게 되어져 무엇을 그 하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일, 뭐라고 그랬죠? 아까 5절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 할렐루야. 6절 어떤 일이라고 그랬죠? 착한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종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빨리 분별하여서 선택하여서 결단하여서 행할 수 있는, 더 늦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사업이 무너졌고 인생이 무너졌고 건강이 무너졌고 원수의 포로가 잡히되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 심판받을 때 돌무덤과 함께 돌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선택할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의 종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고 결단을 촉구했지만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방심하며 있다가 허송세월하다가 그만 그 값진 사명을 놓쳐버린 채, 그 값진 은혜를 놓쳐버린 채 그만 삶을 비참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5절 복음을 위한 일, 6절 착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써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1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로 칭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과실의 나무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과실의 나무는 열매로 평가되어지는 겁니다. 열매가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사기쳐서 열매 맺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 성도가 성도의 열매를 맺는 거고 믿음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지, 믿음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 아무리 꾸며봐야 하나님은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열매가 정상적으로 맺어져야 됩니다. 열매가 제때 맺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는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제때 나는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요새는 철이 없다 그러잖아요. 또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과일이고 채소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너무 잘한다고 합니다. 제때 나는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우리 몸에 제일 좋다고 합니다. 봄 되면 달래 먹고 내기 먹고 가을 되면 무 먹고 호박 먹고 제때 나는 과일이 입에 참 달고 내 몸에 보약을 먹는 것처럼 큰 은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제때 열매 맺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때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 속에 뿌리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넉넉하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200개 달려야 될 나무가 고작 2개만 맺혀져 있으면 그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겠죠. 나는 2개나 열매가 있다고. 하나님의 기대는 200개인데 그 200개를 맺어야 될 사람이 겨우 예배 드려놓고 나 예배 다 드렸다고 자랑한다면, 당당하게 말한다면 어찌 의의 열매를 맺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참 맛있어야 되는데 열매 과실을 따먹었는데 쓰고 뜯고 하면 막 온몸이 인상이 써지고 내팽개 쳐버리잖아요. 보기는 분명히 맛있을 것 같은데, 맛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필요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맛이 없는 과일이 되어져 버린다면 그만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배가 무맛이 난다면, 단맛이 없다면 어찌 배가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도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쁜 이유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날까지 행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기도한다.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2018년도 3월을 시작하며 이제 아가서의 말씀처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도 피고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한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여서 이제 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힘차게 의의 열매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향하여 일어나 걷고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3월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